예, 오늘은 마태복음 11장에 들어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1장 1절서부터 11절까지의 기록이 역사적 그 사건을 보통 일반적으로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용어를 붙여서 승리의 입성이다. 승리의 입성. 예수님께서 이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메시아가 입성하는 구약 시대의 예언에 해당하는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고 그다음에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그 구약의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는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외쳤던, 만약에 유대인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그와 같은 기시했다면 당연히 그때 왕국이 세워졌겠지만 그렇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역사상 그래도 정말 예수님께서 그나마 왕으로서 대접받고 메시아로서 대접받았던 아주 그 유일한 역사적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다만 그들의 마음이 얼마 후에 다시 돌아서서 자신들이 기대했던 바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버리고 시절을 가이사를 택하고 말았죠. 그 결과 결국은 2000년간 이 왕국은 지연되고 연기되어 버려서 나중에 주님께서는 성취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그 2000년 후에 성취될 그것을 잠시 순간이지만 이렇게 리허설 하듯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것을 한번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감격스러운 순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그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서 초림과 재림이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성취하시는 분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줬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유대인들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바람에 결국은 완전한 성취를 이루지 못하고 2000년간 왕국이 연기되고 말았죠. 아마 여기서 성경을 모르겠습니다. 이제 각자 여기 배우신 이 연수가 다르고 또 성경적 그 수준이 다 다를 텐데, 성경에 따르면 구약에 있는 대언자들이 예언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은 하나의 사건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2000년이라고 하는, 최소 2000년이라고 하는 교회 시대가 중간에 이제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모르고 바울에게만 그것이 계시되었다고 성경이 얘기를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고 자신을 알리셨고 왕으로 오셨는데 영토도 준비되어 있고 왕도 준비되어 있는데 백성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는 바람에, 백성이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바람에 왕국은 세워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학에서는 예언의 산봉우리라 그래요. 예언의 산봉우리. 그 무슨 소리냐? 산봉우리가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중간에 골짜기가 있어도 일직선상에서 똑바로 직선으로 바라보면은 가운데 파여 있는 골짜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치 봉우리가 한 개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초림과 재림도 그와 같아요. 붙어 있는 연속적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고, 그래서 콤마 하나로 그냥 처리되어 있고, 어떤 거는 문장이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을 그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교회 시대가 있을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중간에 멈추셨죠. 그렇죠? 자, 한번 이런 구절들이 성경에 곳곳에서 나와요. 오늘도 거기에 해당되는데 그 제일 유명한 구절이 다름 아닌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한번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있는 이사야서를 이제 읽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고향에 있는 회당에서 누가복음 4장 16절. 유대인들은 이제 당시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결국은 회당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방식으로 일단 예배를 드렸을 때 안식일이죠. 그날에 예수님께서, 자 16절, 그분께서 자기가 자라난 나사렛에 가사 자기의 관례대로 늘 예배, 우리는 오늘날 주일 예배, 예수님이 부활하신 첫째 날 주일 예배를 하지만
이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토요일 회당 예배를 늘 우리는 주일 성수고 여기는 토요일 안식일 성수죠. 안식일 성수를 하셨었죠. 관례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읽으려고 서시니 섬기는 자가 대언자 이사야 책을 그분께 넘겨드리거늘. 아마 이날의 주제는 이제 이사야서였던 것 같아요. 그분께서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라 일러스되. 이게 이사야서 61장인데요.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며 주의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근데 사실은 이사야서 61장으로 가면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연결되어져서 주님의 원수 갚는 날, 즉 재림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오는데 예수님은 재림은 초림과 달리 2000년간의 간격이 있으실 것을 예수님은 아시죠.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초림 때까지만 자기가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시고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분께서 책을 덮어 섬기는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심에 회당에 있던 모든 자들의 눈이 그분에게 고정되거늘. 이런 엄청난 말씀을 이분이 왜 읽으셨을까 하고 관심을 가지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이 성경 기록이 이날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하시니. 이 구약에 예언되어 있던 바로 그것이 오늘날 내가 초림해서 성취하고 있는 너희가 보고 있는 바대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고 있고 포로된 자들을 구출하고 있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있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의 받아주시는 해. 이게 초림이죠. 보라 지금은 주께서 받아주시는 해라. 주께서 받아주시는 때라 그랬죠. 고린도후서 6장에서 이날 이 시대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다 받아주시는 그러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는 해다. 때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기까지만, 즉 초림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만 예수님이 인용하시고 구약의 재림에 관한 부분은 덮어놓으셨는데,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마가복음에도 그와 같은 내용이 좀 포함이 됩니다. 완전 완성이 안 됐어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걸 환영하고 왕으로 입성하신 줄 알았더니 조금 있다가 이 왕을 로마의 총독에게 넘겨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대는 사람들이 바로 또 이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 유명한 그 승리의 입성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올리브산의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 중에 둘을 보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길로 가서 너희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라. 거기로 들어가면 즉시 너희가 아무도 결코 탄 적이 없는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보리니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하느냐 하거든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그것을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매. 자,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갈릴리 지역,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마치시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장소가 바로 골고다, 즉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그 여정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는 도중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예루살렘은 그 올리브산과 그다음에 시온산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산이 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시온산에 세워져 있는데 그 사이에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골짜기쯤에 여기 나와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라고 하는 두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서 이제 그러니까 올리브산 쪽으로 와서 마을을 통과해서 이제는 시온산 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예루살렘이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글로 올라가실 준비를 하시기 위해서 여기를 도착을 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이제껏 예수님은 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적을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고 조용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끝내라. 소문내지 마라. 그렇게 계속 얘기하셨죠. 왜? 때가 차기도 전에 로마의 당국과 그다음에 서기관들과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원수들의 무리들에게 자극을 줘서 하나님의 어떤 그 약속된
일자가 제멋대로 되면 안 되죠.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실 날은 유월절이라 자기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져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그 전에 막 소문이 나가지고 막 사람들이 들썩들썩하고 되면은 로마의 군사들이 와서 먼저 예수님을 잡아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일정에 맞춰서 가기 때문에 절대로 얘기하지 말라 했는데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가 왕으로 입성하신다는 것을 입증해야 돼요. 왜?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그 메시아가 나귀를 탄 메시아가 바로 자기라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인정시키고 드디어 이제 일주일 후에 이 날이 바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요일 날 또는 목요일 날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달리셨다고 한다면은 그 전주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날에는 그걸 무슨 나무라고 했나? 영어로는 팜트리라고 하는데 이거를 종려나무. 옛날 성경에는 종려라고 번역했죠. 여러분들 제주도에서 보이는 야자수 아시죠? 이렇게 축 늘어지는 야자수. 그 야자수 나무 가지들을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막 환영을 하면서 예수님 가시는 길에 쫙 바닥에 깔아드려서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밟고 입성하시는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서양에서는 이 주일날 즉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 성금요일이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금요일은 아니지만 자유시간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주의 일요일 날에 이 날을 승리의 입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 성당이나 이런 데서 이 올리브 야자 잎을 막 흔들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흔드는데 살아있는 건 아니고 요즘에는 다 플라스틱으로 또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제 행사용으로 막 하죠. 어쨌거나 하여간 그런 유명한 날입니다. 이 날이 지금. 자, 그래서 지금 공개적으로 이제 자기를 알리려고 하는데 참 묘한 방식을 쓰셨어요. 그것은 뭐냐? 나귀 새끼를 데리고 오라. 더더군다나 거기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조차도 어떻게 하셨는지도 우리는 모르는데 하여간 신성을 지니신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나귀가 결코 그 누구도 그 위에 한 번도 탄 적이 없는 그런 한 번도 누가 그 위에 올라탄 적이 없는 그러한 나귀 새끼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왜 남의 나귀 새끼를 왜 가져가느냐 하고 물어보면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옛날 성경에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뭐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줄 거다.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고 계셨을까. 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4절에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보니 그 나귀 새끼가 두 길이 만나는 곳에서 밖에 문 곁에 매어 있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푸니라. 거기 서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귀 새끼를 풀며 무슨 일을 하느냐 하매 너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랬겠죠. 남의 집에 있는 나귀를 풀었으니 그들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들에게 말하니 그들이 그것들을 가게 하니라. 왜 그랬을까요? 아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신다. 이 주는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데 구약시대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이걸 쓰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두말 없이 그냥 경외하는 마음으로 보내줬죠. 자, 그래서 7절에 그들이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님이 앉을 안장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입고 있는 옷을 예수님을 위해서 그 위에다 얹어서 그 위에 타라고 하신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히 여기고 드높이냐고 하는 그들의 마음 자세를 표시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은 길에다가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에서 가지들을 베어 길에 흩어 깔며 이 나무가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 즉 야자수 나무였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12장에서 알 수가 있고요. 깔며 앞에서 가던 자들과 뒤에서 따르던 자들이 외쳐 이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자, 이 호산나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시편 118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118편에 있는 그 시를 인용해서 지금 찬송을 부른 거예요. 우리도 요즘에 보면은 복음 찬송가에 보면은 시편을 인용해서 찬송가를 많이 만들죠.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윗도 그래서 항상 하프를 타면서 시를 읊었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시편 118편에 나와 있는 것 호산나, 즉 다시 말하면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소리를 외치면서 자신의 메시아를 맞이하는 장면이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분이 주님이라.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귀도 그냥 바로 바쳤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임하는 우리 조상 다윗의 왕국이여. 드디어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는 그분이 오시는구나. 그러면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사 성전으로 들어가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이제 저녁이 되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로 나가시니라. 자, 여기에서 우선 시편 118편으로 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인용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재림과 관련된 구절들은 빠져 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시편 118편으로 가시면 성령께서는 초림까지만 예언하시고 또 재림과 관련 부분은 빠주셨는데요. (25절) 시편 118편 25절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구원하소서. 이게 호산나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아까 지금 구원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오 주여 주께 간청하오니 이제 형통함을 보내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자, 여기까지 지금 잘 돼 있죠? 문제는 어디에 있냐? 우리가 주의 집에서부터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예언은 성취가 안 됐어요. 구약시대 예수님이 오셔야 재림하셔야 이루어질 일이죠. 하나님은 주시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빛을 보이셨으니 밧줄로 희생물을 매되 제단불에서 맬지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오니 내가 주를 찬양하리이다. 자, 여기서 형통함을 보내소서라는 게 여기 형통함.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으면 약속대로 형통함을 보내주셨겠죠. 이스라엘이 최강의 강국이 되었겠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은 왕으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해서 이 형통함이 없고 오히려 지금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즉 이 노예 상태로 또는 망명하는 상태로 전 세계에 흩어져 버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면요. 누가복음 19장 42절로 가시면 누가복음 19장 42절로 가시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 prosperity, 요즘으로 치면 정말 만사형통, 잘 돼서 물질적으로도 복받은 그것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 110, 누가복음 19장 42절. 누가복음 19장 42절. (41절서부터) 보시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면 형통함이 있을 텐데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한 채 시절을 왕으로 받아들여서 이제 그 전 세계로 이제 2000년 동안 흩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왕국을 세우실 모든 준비를 갖추었으나 백성들이 이것을 수용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왕국은 2000년 동안 연기되고 말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죄송합니다. 마가복음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1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어린 나귀 새끼라고 되어 있죠. 어린 나귀 새끼. 네. 자, 스가랴서에 그 내용이 그대로 써 있기 때문에 그대로 인용한 것인데요. 성경에 보면 스가랴서에는 예수님이 겸손하시기 때문에 나귀를 타고 오신다. 그래서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죠. 예수님은 초림 때에 아주 겸손한 자세로 이 땅에서
아주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낮은 마음 상태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꼭 겸손함만 나타내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구약 시대의 왕들은 왕에 등극할 때, 왕으로 이렇게 임명받을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것이 관례로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누굽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선포함을 받고 올 때도 나귀를 타고 등장하죠.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단순히 겸손함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왕들이 나귀를 탔다고 하는 그 관례대로 예수님께서도 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올리브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 올리브산을 통과해서 재림하시는 그 여정에 들어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만천하에 아주 공개적으로 공포하시는 위대한 아주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자, 한 가지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면 어떻게 영적으로 우리가 좀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자, 이걸 보면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고 쓰임을 받는 그분의 종으로 도구로 쓰임을 받는지를 이 사건이 우리에게 또 명확하게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다. 영적인 교훈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아시다시피 성경에 보면은 나귀라고 하는 이 짐승은 성경에 따르면 들나귀, 그러니까 야생이죠. 길들여지지 않은 들나귀라고 그러죠. wild ass라고 하는데 욥기에 보면은 모든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 즉 거듭나지 못한 모든 인간들은 들나귀처럼 태어난다. 그러니까 전혀 길들일 수 없는 나귀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나라는 이제 부모들이 매를 때려서 그다음에 버블을 만들고 온갖 하여간 어떻게든지 길들여 보려고 했지만 실제로 길들여지는 인간이 있습니까? 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다 살죠, 결국은. 인간은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처럼 성경에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사육사, 그러니까 동물을 다루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야생 나귀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짐승 중에서 가장 길들일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정도로 말을 안 듣는 길들여지지 않는 짐승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그렇게 동물학자들도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주 고집스럽고 아주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중심적 존재, 그게 바로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인간의 모습이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빛이 임했는데도 빛을 거부하고 정말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주님께서는 바로 그 나귀로, 그렇죠, 우리를 묘사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귀가 어떤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로 인도됐죠. 자, 데리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도 소위 말하면 이 복음 전도자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대한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신다.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오죠.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때 보면은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면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간다는 표현이죠.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오죠. 마치 이 나귀도 지금 데리고 가서 예수님께로 인수인계를 마쳤어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죄인의 삶을 주관하는 통제자로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나귀는 통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에 태우고 승리에 입성을 하면서 사람들이 호산나하고 외쳐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은 나귀가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호산나 외치고 자기에게 환호하고 자기가 막 인기를 얻는 것처럼 착각해서 펄쩍펄쩍 뛰고
그래가지고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사람들이 외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거지, 이 나귀가 지금 뭐 영광을 받고 나귀가 높임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 위에 안 탔으면 나귀는 그냥 볼품없는 아주 말 안 듣는 고집쟁이 나귀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예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나귀도 묶여 있었죠? 속박도 있었다. 묶여 있었다. 혼자서는 어떻게 풀릴 수가 없죠. 누군가가 풀어서 데리고 가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 죄의 속박에 지금 죄의 종으로서 속박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표현도 우리에게 너무나 정확하게 맞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누가복음 14장 16절에 누가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죠. 이에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성대한 만찬을 만들고 많은 사람을 초대하고는 식사 시간에 그 초대받은 자들에게 자기 종을 보내 이르기를 오라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노라 하매 그들이 다 하나같이 변명하기 시작하여 첫째 사람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땅을 샀으므로 반드시 가서 그것을 보아야 하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사서 그것들을 시험하러 가니 원하건대 나를 용서하라 하며 또 다른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런즉 가지 못하겠노라 하므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초대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주변에 우리가 뭐 지금 수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이 땅에서 겪는 그와 같은 모습이죠. 정말 알겠다고 금방 예수님께로 나오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수십 번의 실패를 통해서 뭐 기도를 했다가 어떨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거의 반강제로 하죠. 자, 21절 이에 그 종이 와서 자기 주인에게 이 일들을 알림해 그때 집주인이 노하여 자기 종에게 이르되 빨리 도시의 거리와 골목길로 나가서 가난한 자와 불구자와 다리 저는 자와 눈먼 자들을 여기로 어떻게 하라고요? 데려오라 하니라. 그 종이 이르기를 주인이여 주인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을 때 여전히 자리가 있나이다. 아직도 자리가 남았습니다 하니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큰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들어오게 하여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막 복음을 전할 때 또는 초청할 때 강권할 때가 있죠. 야, 가야 돼. 이번에 꼭 가자 하고 좀 어떻게 보면 푸시해서 상대방에게 좀 아주 이렇게 압력을 가해서 강권한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컴펠, 아주 강요에 가깝게 우리가 해야 될 필요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나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 위에 타서 정말 얌전하고 길 잘 들어진 이 나귀가 되어서 예수님을 태우고 정말 왕을 모시고 지금 아주 영광스럽게 지금 입성하고 있는 성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지금 이제 이 땅에서 주님을 모시고 우리가 함께 가다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정말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그 모습을 너무나 잘 묘사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나귀가 왜 필요하실까?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예수님은 실제로는 안 필요해요. 그렇죠? 다만 그 죄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와 같이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이 자들을 어떻게 그렇게 마음 깊이 생각하시고 왜 우리를 굳이 그 영광의 자리를 다 버리고 찾아오십니까? 왜 그랬을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순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것 이외에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겠죠. 필요해서가 사실은 아닌데 주님은 그걸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스스로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분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일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권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의 내가 그들을 필요로 한다. 정말 황공스러운 말씀이죠. 우리 같은 게 왜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사실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공유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필요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길로 가서 보니 그 나귀 새끼가 두 길이 만나는 곳에서 밖에 문 곁에 있으므로. 자, 두 길이 만났고 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 들어가면 다른 길로 가고 이쪽으로 들어가면 저쪽 길로 갑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영광의 길이고 주의 길이고 잘못된 길로 다른 쪽으로 예수님이 문이 아닌 다른 문으로 다른 쪽으로 넓은 문으로 해서 넓은 길로 가버리면 그것은 멸망의 길이고 바로 심판의 길이라고 말씀을 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여기에 두 길이 나와 있어요. 참 진리의 길이냐 가인의 길이냐 악한 자의 길이냐.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내가 곧 문이라 그래요. 예수님이 자기가 길이라 문.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그다음에 뭐예요? 문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고 그 목적은 주님께서 우리 위에 타셔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의 뜻을 나타내셔서 성경에 보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바로 영광의 소망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미국의 그 남침예 교회의 그 목사님 중에서 휴 파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하신 그 설교 중에 많은 유명한 설교 중에 그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그 파라오가 개구리 재앙을 당해가지고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언제 이 모세에게 부탁하면서 니네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개구리 좀 어떻게 좀 없애달라고 해라 그랬더니 언제 개구리가 다 없어지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내일이라서 내일.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지금 당장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여전히 죄와 좀 더 즐겨보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거기서 묘사를 해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라는 설교가 있어요. 너무나 많은 죄인들이 now 지금이 곧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곧 은혜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구원을 받으라고 외치는데도 조금만 더, 하루만 더 이렇게 미루다가 결국은 구원을 못 받는 일도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개구리와 하룻밤만 더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를 하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명언을 또 남기셨네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해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는 왕좌와 십자가가 있다. 당신이 왕좌에 앉아 있을 때에는 주님은 십자가에 계시고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있으면 그리스도께서는 왕좌에 앉게 되신다. 우리 안에 왕좌와 십자가 중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면 주님이 내 왕좌에서 나의 왕 노릇을 하실 수 있고 내가 왕좌 위에 앉아 있으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될 판이니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마음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때문에 모독을 당하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정말 세계 역사상 단 한 번 예수님께서 환영받은 이 위대한 그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메시아로 인정받은 그 위대한 잠시이지만 그러한 사건을 앞에 두고 참 안타깝죠. 이것을 기회를 놓치고 2000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긴 시간 동안을 유대인들은 정말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주님을 아주 인정하지 못하고 있죠.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7년간의 환난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이 이제 녹아지고 그래서 회개하는 회개의 영과 간구의 영을 받아서 결국은 예수님을 이제 메시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그때 다시 예수님께서는 호산나를 외치는 가운데 이제 주님이 입성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터인데
그와 같은 위대한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이것이 나귀로 예표되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인지 우리의 구원 과정을 아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정말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재림의 왕으로서의 입성 계획을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동시에 죄인이 주님 품으로 와서 구원받고 쓰임받는 복된 그와 같은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지, 하나님의 성령께서 기록하시지 않으셨다면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아주 멋지게 이렇게 표현하실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시지 않고서는, 영감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서는 이와 같은 기록이 나올 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예수님께서 한 걸음씩 조금씩 더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장면들을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고집쟁이였던 우리, 들나귀 같았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 계시는데 우리가 왕좌를 내어 드리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느냐 못하느냐의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서 왕좌 위에 오르시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